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짧은 절수이기에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소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늘 전쟁이 벌어지죠. 생계를 위한 고민, 자녀와의 갈등, 몸의 병과의 싸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함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살면서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죄의 유혹도 여전할 것이며 수많은 삶의 고난과 고통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조용한 쉼이나 안정된 관계, 건강한 몸이나 불안 없는 마음을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평안해질까요? 평안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고요해진 감정이나 차분해진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 끝에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평강을 선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을 만나죠. 예루살렘은 뒤숭숭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놓고 환상을 본 것이다, 아니다, 진짜였다 라고 설왕설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사도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는 단순히 인사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사기서에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밤에 몰래 가서 그 말씀대로 행했고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샬롬, 즉 평강이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을 쳐부수고 이 우상을 찍어 버렸을 때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와 피 흘리는 싸움 끝에 거머쥐는 승리,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을 싸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싸우신 일입니다. 귀신과 싸우시고 병마와 싸우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인간의 본능과도 싸우십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며 유혹으로 넘어뜨리려는 마귀와도 싸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절망과도 싸우십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도 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 대제사장의 위선을 고발하시고 성전 뜰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겟세마네에서 홀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밤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연약함과 싸우신 것이죠. 그 싸움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모든 조롱을 받아내시고 채찍과 가시관, 못과 창을 견디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단절된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으셨죠.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으로 취급당하시고 그 누구보다 철저히 버림받으신 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싸움에서 처절하게 임하셨고 모두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찍어버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자를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과 38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과 싸워내길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불안하게 할 수 없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질병이 우리를 덮쳐도, 관계가 틀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싸움 가운데 가든지 우리 주님 안에 그 샬롬 안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싸우셨던 그 싸움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 참된 평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